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을 지으실 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실까 하는 거지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계시와 그 다음에 기도로 소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중요한 것은 또 계시로 소통하시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이렇게 보여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이거를 보통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통 계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에 둥그런 공같이 되어서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공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니까요. 어디로 그냥 휩쓸려서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밀려나지도 않냐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이게 자전이지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구 같은 바로 이 물체가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이 끝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 있는데도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 야, 이거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야. 뭔가 신이 통제하고 다스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라고 불신자들도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보통 계시지요. 근데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럼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만 자연을 통해서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시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지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일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한 이런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않지요. 이런 것은 제한적이고 개인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시는데 이게 특별 계시지요. 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고 싶은 모든 말씀을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아주 시기하고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지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라 할지라도 읽어도 오해하게 만들고 전해도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는가 이거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10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 그때에 누가 그랬습니까? 베델의 제사장 누가?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자꾸 망할 것이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도 동요하기 시작을 했고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아마샤가 보기에도 자기 신분까지 위태하게 느꼈던 겁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4장 14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베델의 단들 뿔도 꺾이어서 땅에 떨어질 것이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베델에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베델의 단의 뿔이 꺾어서 땅에 떨어진다. 자기의 신분의 위협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볼 때 이 아모스가 대단히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하고 싶지요. 당장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고 죽이지 못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다 해서 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 이어지는 말씀 1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왕이 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왕이 칼에 죽을 거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 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하지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래 말과 다르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샤가 왕에게 한 말이 아모스가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9절과 11절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의 말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이 말을 왕에게 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누가 칼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말한 거지요. 근데 이 말을 전할 때는 여로보암 당신이 칼에 죽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지금 말을 변질시키고 있지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면은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왕이 굉장히 화가 났겠지요. 이제 지금 아마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남의 말을 변질시켜서 전한 겁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지금 죄를 짓도록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런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이 방법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사용했느냐면은 하와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세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하와가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은 비슷한데 틀리잖아요. 비슷한데 틀려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역시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하라 그래서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와하고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마귀가 뱀에 들어간 거지요. 대화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라 하겠더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여기 들어오는 똑같은데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을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귀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짓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화도 피할 수 있고 복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믿었다면 정령 죽지 않지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나중에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했던 하나님, 배신감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들은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경의 말씀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들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아서 바로 영육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역시 똑같이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고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영상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믿어도 바르게 믿고 전해도 바르게 전하자 하는 겁니다. 그죠? 믿어도 바르게 믿고 전해도 바르게 전하자. 여러분, 하와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영이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마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고 왕도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식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신 의도는 망할 소리 듣고 있다가 망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망한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아마샤가 전할 때 변질시켜 전함으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영육이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시험 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고 회개하면 경고하는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오해해서 들으면 축복의 말씀이 도리어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지요. 이런 점을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샤가 한 일이 있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마샤가 이제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아까는 왕에게 갔잖아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간질 시키고 왕을 화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모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베델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질을 하더니 이제는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거든 까불지 말고 이 땅에서 떠나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또 떠나라고 위협까지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망언이고 용서받지 못할 아주 무서운 죄지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죄 용서받아도 한 가지 죄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죄가 성령 회방죄다 라는 말을 듣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슨 죄이길래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그 죄 지으면 용서도 못 받는다고 하는가. 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 회방죄가 뭔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별로 해결이 산뜻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뭐지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 글자 그대로 그거죠. 성령 회방,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 방해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믿도록 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냐? 근데 불신자들은 거의 관심 없습니다. 뭐 전도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근데 고의적으로. 엊그저께인가 사람을 죽인 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피해자 가족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막 이럴 때 그냥 막 기자가 들이대는 마이크를 발로 막 차버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참 저러니까 저런 짓을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후회스럽다고. 야, 여러분, 이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성령 해방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성령 해방죄인데, 이런 죄를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 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하게 위협하고 방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 사정으로 적극 협력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해야 되고, 협력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모스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이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아모스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뭔가 많이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는구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과연 누구였는가? 내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 방황했을 때,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모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어. 과거 일에 이 얘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어. 그렇다고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금수저도 아니야. 그저 나는 목자야.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 양떼를 지키는 목동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자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주시는 말씀 내가 가서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 말처럼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부족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셨을까? 아모스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 북쪽 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당신들 잘합니다.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으면 전하는 자기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좋은 말 했다고 대접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 누구 하나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매국놈, 저 미친놈, 이 땅에서 꺼져. 여기는 왕의 땅이야. 어디서 입 떠벌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모스는 생명을 걸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믿음 주셨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이 시대의 아모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무슨 말하고 무슨 짓을 하는가를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 이 말을 해라 해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라고 했는데 네라고 하는 너는 지금 아마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뭐가 될 것이고 장녀가 될 것이고, 여러분, 남편이 죄를 지으니까 아내가 벌 받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창녀가 된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편이 남편 역할 못하니까 남편의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또 보세요. 또 누구는 칼에 엎드려지며 그러세요? 내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사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저주가 따라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내 무엇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그러세요? 내 땅은, 내 재산은, 네 사업은, 내 소유는, 그 말이에요. 소유까지라도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요 그랬어요? 너는 죄 지은 지금 아마샤만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도 벌 받고 그의 자녀도 벌 받고 그의 소유도 기업도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떠나야 될 사람은 너다 이런 거예요. 너다. 너와 네 민족, 네 가족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세요. 벌받게 산 사람에는 반드시 벌로 갚으시고 복받게 산 사람에는 반드시 복으로 갚으십니다. 그 최후의 사건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 가게 살만한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게 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왕에게도 말씀 전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백성들도 회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자기도 복을 받고 왕도 복을 받고 자기 자식들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았을 텐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말을 전해도 변질시켜서 오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아내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소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아마샤처럼 말을 들어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겠다. 말을 전해도 변질시켜서 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드려야지, 내가 속으로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고 점수 주고 앉아있고 평가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16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특히 첫 강의에서 신학교에서 저는 언제나 숫자를 확인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목사는 될 생각은 없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온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꼭 반에 1명 내지 2명씩은 목사 될 생각은 없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다음부터 내 강의 들어오지 마세요. 더 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신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신학한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부터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끌려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 소명 없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은요, 신학 1년 2년 해가지고 다 배우는 건 아닌데 6개월 한 학기만 학교 신학교 다녀도요 자기의 틀이 딱 생깁니다. 자기가 들었던 교수들의 말, 들었던 설교, 그것이 이제 틀로 딱 자기 속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설교를 들어도 자기 틀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합니다.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틀리는데, 저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신학을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아멘이 절로 나왔고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았고 그랬는데 자기 기준이 딱 생기면은 그 기준이 온전치도 못하면서도 그 틀 속에 목사님의 설교도 집어넣고 전사님의 말씀도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될 소명이 없으면 신학교에 와서 신학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설교 듣고 훈련받으면서 은혜 받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아마샤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모스가 잘못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인종을 펼쳐나가는데, 노아가 포도원을 이제 농사하게 됩니다. 어느 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냥 따서 먹다가 넘치게 있으니까 저장해 두었더니 숙성이 잘 돼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맛보려고 그랬던가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다가 계속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었지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함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연히 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면 얼른 갔다 이불 덮고 문 닫고 밖에 나와 있다가 혹시 누가 들어갈까 해서 있다가 아버지 찾으면은 조용 아버지 지금 주무셔.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나중에 아버지 만나도 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함은 그냥 못 볼 거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형제들에게 가서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형제들은 셈과 야벳은 그 말 듣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정면으로 가지 않지요. 담요 들고 뒷걸음치고서 아버지에게 가서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 닫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 이 노아가 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뒤로 그 자식들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함의 후손들, 지금의 아프리카의 그 인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 여러분, 그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렇게 인종 펼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말 한마디에 그 후손이 다 축복한 후손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한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노아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그 가정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로 복을 빈 자식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를 선포한 자식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노아가 잘못한 거 맞지 않아? 잘못한 거 맞지요. 노아가 무슨 낮술을 먹고 그렇게 그냥 자식들 그냥 있는데 대낮에 벌거벗고 이렇게 누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벗기는 또 왜 벗어요? 옷 입고 자면 될 텐데.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지요. 의식이 그냥 흐트러지는 거지요. 평소 같으면 상상치 못할 그런 부끄러운 행동도 그냥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에서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 마찬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들추어냈던 함은 저주를 받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본받아야 됩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국가적으로든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존경해야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실을 잘해도 아버지고 행실을 잘 못해도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평가하지 말고 자식 도리를 잘 해야지, 부모에게 허물이 있다고 허물을 드러내서 소문되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정신으로 사랑을 하면서 이해해 주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의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사랑 실천 말씀 전하는 일에 더 힘쓰다가 여러분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